자, 우리 열왕기상 5장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자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이 레바논의 두로 왕 히람하고 이제 계약을 맺죠. 어떤 계약이냐면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수입하는 대가로 이제 식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성전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에요. 이 3만 명은 파견 근로자입니다. 어디로 파견하냐면 두로로 파견하는 거죠. 두로로 파견해서 목재를 공수해 오는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총 몇만 명일까요? 그러면 총 18만 명이죠. 자, 18만 명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공사죠. 18만 명을 동원해서 지금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 하나만 지은 게 아니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13년 동안 2배 규모의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에 여러 가지 성을 막 지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집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세금과 강제 노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성전을 세우는 것 자체는 크게 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죠. 이거 하나만 했으면 뭐 18만 명 아니라 180만 명이 동원됐어도 성전 빨리 짓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은 다음에 뭘 지어요? 2배 규모로 자기 왕궁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성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이 솔로몬의 이 건축 사업이 성전 건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건축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징집되는 백성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전쟁을 하든 뭐 이렇게 뭐 건축을 하든 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왕이 니네들 잡아다가 강제 노역시키고 니네들이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니네들 아들 잡아다가 전쟁을 시킬 텐데 니들 그래도 좋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건축 사업들이 결국은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파트 건축 이런 거랑 전혀 달라요. 이거는 그 시대에는 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들의 원망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자, 성전을 짓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짓지 않죠. 지금 이 두로 사람들도 두로 사람, 그발 사람, 이렇게 히람 사람, 뭐 이렇게 외국의 이방인들도 함께 와서 성전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성전 혹은 거기서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외국의 왕과 계약을 맺었어요. 분명히 모세가 혹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할 때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까지 있었어요. 여튼 이 이방 족속과는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예요? 같이 사업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에요. 계약은 사업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계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 민족과 같이 사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금지되어 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과 협업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동시에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모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 성전의 특징들이 있죠. 자, 일단 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망치질 소리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설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바닥을 까는 데 필요한 돌, 뭐 기둥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돌, 뭐 지붕을 덮는 데 필요한 나무, 이런 거를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다 만들어서 가져와서 조립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람의 건축자까지 와서
그 건축자 이런 철저한 설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외국의 건축자까지 데려다가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성전을 짓는데 소란소란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규모에 대해서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규모를 보면 이 성전의 규모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이 규빗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손을 딱 폈을 때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근데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한 규빗이 정확히 몇 센치였다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이 시대에는 그냥 성인 팔꿈치만큼 이렇게 손을 딱 펴고 팔꿈치만큼을 한 규빗으로 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대략 어림 잡아서 45cm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규빗이 45cm일 때 길이가 60규빗이에요. 그러면 60 곱하기 45cm죠. 이렇게 하면 27m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총 길이가 27m예요. 너비는 얼마예요? 너비는 20규빗이죠. 20 곱하기 45cm. 그러면 9m죠. 너비는 9m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공간의 넓이는 우리 교회가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전체 규모가 길이가 27m인 거지, 이 27m 안에는 27m짜리 건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주랑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지붕만 놓고 기둥을 세워서 벽은 없이 그냥 길처럼 만든 이런 거 이제 주랑 혹은 회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총 길이가 27m예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 자체로 보자면 우리 교회가 훨씬 넓은 거예요. 총 길이가 27m에 너비가 9m죠. 9m면 뭐 우리는 훨씬 넓죠. 너비가. 이거 몇 미터 정도 될까요? 한 30m는 되려 20m 정도, 30m 좀 안 되고 20에서 한 30m 정도 사이가 되겠죠. 여튼 뭐 길이는 우리 교회가 좀 짧지만 너비가 충분하고 또 높이도 우리 교회가 훨씬 넓은 거죠. 높은 거죠. 자, 높이는 30규빗이에요. 그럼 30 곱하기 45cm면은 13.5m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13.5m인데 3층으로 지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상만으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떤 것이다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렇게 지었다 저렇게 지었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두루뭉술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데, 대략적인 이 그 규모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모는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는 13.5m. 그리고 그것은 건물 전체의 규모가 아니라 주랑과 회랑을 포함한 그 전체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공간 자체는 그보다는 더 적었을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들인 것은 분명하죠. 지금 외국에 가서 그 시대에는 가장 그 귀하게 쳤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목재로 수입을 해오고, 그 다음에 그 외국에 가서 대리석을 산에서 떠다가 다 설계한 대로 모양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공수해 와서 조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전을 짓는데 들인 정성 자체는 뭐 대단한 거예요. 7년 동안 18만 명이 여기에 동원되어서 그 시대 최상의 제목으로 그 재료를 가지고서 뭐 그 시대로서는 사실은 또 그만한 규모면 작은 건 아니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그렇게 7년 동안 18만 명이 동원돼서 엄청난 공사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공사는 큰 규모는 아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의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성전에 내소와 외소가 있죠. 내소와 외소는 뭐냐면 내소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놓는 내소에 곳이 놓는 장소죠. 언약궤를 놓는 장소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다 20규빗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사각형이죠. 정육면체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외소, 이 제단이 있는 성소의 외소는 40규빗이에요. 40규빗이면 2배죠. 여기는 다 20씩이고 여기는 40이에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성막의 설계도하고는 좀 달라요. 원래 성막의 설계도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둘로 나누면 정사각형 2개를 붙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2개를 붙인 모양에서 뒤쪽에 있는 건 여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예요. 여기 뭐 등잔대도 두고 뭐 떡상도 두고 뭐 이런 데가 성소고 안으로 이제 그 천으로 막아놓고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를 놓죠. 언약궤 위에는 뚜껑 같은 게 있어서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정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중앙에 해당하는 곳에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언약궤를 두는 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죠. 언약궤 안에는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었죠. 이게 어느 순간 잊어버려 가지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지금은 뭐 없는 거죠. 아무튼 언약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궤 자체는 이 언약궤 안에 이 3가지 물건을 넣는데 이 3가지가 다 어떤 거냐면 불순종의 상징들이에요.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그 돌판 받아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던져서 깼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이제 백성을 다 정비하고 행진을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삐그덕거리고 막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니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는 능력이 없냐? 뭐 지혜가 없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싹 땅이 집어삼켜서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게 뭐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그 레위 지파들을 비롯해서 다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썩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은 내가 세운 종이다라고 하는 걸 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죠. 만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늘상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었죠. 왜 만나밖에 없어? 왜 고기를 안 줘? 우리가 말이야 애굽에서 살 때는 야채도 다양하게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사막에 오니까 만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원망했던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3가지 물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약속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임재의 자리인 속죄소에다가, 그걸 왜 속죄소라고 불렀냐면 1년에 한 번씩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다가 제물의 피를 붓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죄를 하는 일이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소 아래 언약궤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모세 시대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었던 성막은 크게 둘로 나누면 정사각형 두 개인데, 정사각형 하나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 정사각형의 중앙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거죠. 입구에서 제물을 가져오면 입구에서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져가거나 이 밖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어떤 때는 이 제물을 이 제단 위에 태우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단은 그 제물을 바쳐서 태우는 장소예요. 그럼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죠. 이 연기가 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은 어떤 거예요? 그 제사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를 해가지고 자기 죄를 그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의 온전함을 자기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제물이 이 제단에서 태워져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이것은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의 연기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의 연기가 되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그게 성막의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을 향해 내려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의 설계도는 그 설계도 자체로 이 성막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성막을 정확히 둘로 나누면 똑같은 넓이의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설계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약궤를 놓는 지성소의 자리는 정사각형이라 성막의 설계도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앞이 틀려요. 공간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막을 대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사는 집을 네가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뭐 대단한 것을 해드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작 총 길이 27m, 총 너비 9m밖에 안 되는 이 답답한 공간에 거기 임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대도 않는 건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섬김이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성전을 만들 때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어겨지고 있을 뿐더러 지금 성막의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 그냥 솔로몬 자신의 어떤 설계에 의한 좀 변형된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100% 나쁘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쳤어 그러면 막 대단한 일을 했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성막처럼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하는 뜻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입니다.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셋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그렇게 7년 동안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명의 인부가 동원되었고 두로에서 그렇게 목재와 대리석을 비롯해서 여러 인력들도 이제 동원되었고 엄청난 이제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자, 7장입니다. 솔로몬의 궁전 지은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 솔로몬의 궁은 13년이면 거의 2배죠. 성전 지은 것보다. 그리고 규모 역시 2배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자,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고 하죠.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예전에 성전에서 여기 제단이 있으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담아놓은 노수로 만든 큰 놋대야가 있어요. 이걸 물두멍이라고 해요. 물두멍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가 나오죠. 그게 성전 앞에 있는 이 물두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물두멍은 뭐에다 쓰는 거냐면 제사장 이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다 손을 씻기도 하지만 의복을 정제하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의복을 정제하고 손을 씻고 그러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이제 다듬는 데 쓰는 것이 물두멍이죠. 그것을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놋을 부어서 이제 만든 바다라는 것은 이 그 물두멍의 그 재료가 놋이었고 놋으로 만든 뭐 큰 뭐 다라 뭐 이런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여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4 모퉁이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물두멍을 여러 개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 물두멍 여러 개마다 그 물두멍을 옮길 수 있는 수레와
또 그것을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솔로몬이 이제 성전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전 만든 얘기가 나오고 다시 솔로몬의 성전 얘기로 돌아왔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예요? 글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 사이에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왕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는 우리에게 성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의 왕궁도 보여주는데 솔로몬이 뭐 왕궁 성전 지은 것도 훌륭한 일이긴 했지만 왕궁은 그 2배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전 기둥도 이제 야긴과 보아스를 만드는데 이거를 그 히람이 와가지고 직접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 우린 야긴과 보아스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이방인 왕이 와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그렇게 명암이 있다는 거예요. 밝은 점도 있지만 어두운 점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대신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렇게 내 마음을 또 내 삶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